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네, 오늘 이사야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사야 이제 66장인데요. 이제 마무리 짓는 거지요. 이 이사야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렇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무엇입니까? 기억할 것. 구원의 때는 또한 무슨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라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그냥 해석을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그 구원의 때는 심판의 때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보면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 삶을 애써서 살아내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쁘게 짓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없습니다. 뭐 성전 짓는 거가 물론 옛날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애쓰고 이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는 알지요. 저도 성전을 지어 봤습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벽돌을 쌓아 봤어요. 저도 아버지가 성전을 지었었는데 저도 열심히 건축에 동참했었어요. 근데 이제 참 어렸을 때 이야기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할 나이에 중학생을 데려다가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지금 뭘 하고 있나 했었는데 벽돌도 나르고 뭐 이렇게 시멘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창틀도 막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돈 아끼겠다고 저를 데려다가 그리고 또 뭐죠? 하얀 페인트로 이렇게 안에 내벽을 칠합니다. 근데 하얀색에 뭐가 이상한 게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뿌리면은 전박이처럼 또또또또또또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뿌렸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 뭐가 추가되느냐? 신나가 추가됩니다. 신나를 다 들이마셨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원망했든지. 근데 이제 성전 짓기를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예쁜 예배당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또한 성도들이 또한 새 가족들이 또 정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또 이쁘게 짓는 것도 맞지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성도들이 모이면 참 그렇지요. 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니 성도는 이제 한 50명 나오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좀 너무나 더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갑자기 한 1,000명 되는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부채 가운데 그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이 팔려 먹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를 갔다 왔는데 뭐 아기를 데리고 테디베어 박물관이라고 갔는데 그 박물관이 뭐냐? 교회를 인수해 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그런 테디베어 박물관. 테디베어라고 아세요? 곰돌이 인형이라는 그런 박물관인데 제가 아이는 되게 즐거워하는데 저는 씁쓸했습니다. 왜냐 그 큰 교회를 왜 팔아 넘겼을지 뭐 몇 가지 가정들이 떠오르는데 뭐 이유는 제가 일부러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몇 가지 가정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쁜 예배당을 지어놓고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쓰러웠지요. 그러니까 큰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66장 1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의 그 고백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지금 천막 쪼가리에서 지내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의리의리한
유리유리한 왕궁을 지어놨는데 지금 하나님은 저 지금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지금 천막 쪼가리에서 지금 지내시니까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지요. 근데 자기한테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안 주지요. 그래서 그냥 준비만 합니다. 그게 다윗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내 집을 짓느냐? 내 집은 내가 지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오늘 6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때 주셨던 말씀은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내가 내 집을 짓느냐?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 갈 거다. 내가 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요 토부입니다. 좋았더라.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두 번이나 말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6일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으면 토브 또 토브. 근데요. 그 지금 인간이 뭐 합니까?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죄악이 번영해요. 노아로 물로 싹 쓸어버렸는데도 또다시 죄악이 번영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게 뭐예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아,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부터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줄 거야? 자손을 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분명히 다윗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자를 돌본다고요? 주의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네 말씀을 읽나? 이걸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한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요즘 성경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지 없습니다. 안 읽어요. 기도 안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딱 한 가지 주셨어요. 저에게 특별 계시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은요 유한하지요. 길어봐야 100년, 뭐 요즘 120년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은, 이 짧은 인생길 어차피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럼 말씀 읽다가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신비한 경험을 신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이 읽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 전에 말씀을 안 읽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이 읽혀요. 그냥 말씀이 이게 그냥 이 글자가 떠서 제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읽힙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워왔던 신학적 그런 교리들, 그런 신학적 기초들이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하죠. 이게 말씀이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앞에서도 얘기하죠. 어떤 자를 지금 돌보시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자인데 특별히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위에 그럽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오히려 빈곤하길 원합니다. 이 빈들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이 가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들에게 무엇을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들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복이 있으리라. 무엇이요? 말씀이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또한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준다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어요. 돼지의 피는 지금 정결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드리는 것들이, 그들이 시간을 내어 드리지만 지금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안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퍼진 단어가 있지요.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그냥 왔다 가는 존재들,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을 전혀 내어드리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꼬집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아느냐? 나를 안다. 여러분, 이 지금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저기 지금 BTS라는 그런 지금 그룹을 압니까? 알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자들이 부르는 노래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BTS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압니까? 야다 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압니다 하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요,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지금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제 자녀가, 누군가 그러지요, 자녀는 내 거? 아니요, 자녀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사역할 때 날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댔어요. 설교할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그렇죠?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요, 너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너 진짜 목숨 걸고 너 신앙 지킬 수 있느냐? 저 툭하면 자꾸 목숨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럼 당장 누가 떠오릅니까? 처자식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처자식을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렸으기 때문에 저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오. 하나님, 제 생명 걷어가도, 그래요,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걷어갔다라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처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명 바쳐서 예배하는데요,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처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가서 나중에 제가 사라지고 나서 그 처자식이 바라봤을 때, 아,
저 지금 부모님은 그 신앙을 지키던 분이야. 그럼에도 그때 가서도 여전히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저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제 자녀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에게 맡겨진 그런 많은 영혼들, 누구 앞에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섬기는 그 모습들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그 자녀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요,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예배이며 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 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 그럼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래? 여전히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의 구원의 때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때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낱낱이 세마여 보십니다. 너 그래, 너 그때 뭐 했냐? 너 그때 내가 이걸 맡겨줬는데 너 그때 뭐 했냐? 그때 이렇게 고백할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굳은 자라서 제가 그 한 달란트 가져다가 땅에 심어놨습니다. 그래도 이 한 달란트는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너 뭐 했냐? 뭐 했냐? 결과는 뻔히 아시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온 성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기뻐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요,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즐거움과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소망을 더해주는 그때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백성들, 그것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치요? 우리는요,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제 봤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도요, 엎치락 뒤치락 갈팡질팡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애써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매일같이 몸부림칩니다. 이게요, 신앙인의 삶입니다. 난 오늘도 왜 죄짓지? 그러면서 좌절하고 엎어지잖아요. 그건 사탄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는요,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누가 이루실 걸 알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이사야가 뜻이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을 쌓고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죄 짓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전히 나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제 삶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는 모든 지경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판을 경고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심판의 때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로써 이사야서가 끝나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